예,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또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큰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서도록, 복음의 기준이 서도록 말씀 운동 속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를 향해서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부모들, 먼저 복음 받은 우리들이 붙잡고 전달할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방향으로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법적으로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좀 찾아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나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거나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인들, 또 엘리트들, 또 중요한 삶의 규모를 갖는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교육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비워버리면 영적으로 혼란이 더 오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집중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나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가게 돼서 그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짐작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내 삶이나 내 어떤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 확신이 오는 거죠. 확증 편향 같은 게 생겨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을 계속 인간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확증 편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이거는 중요한 거다. 이런 확신까지 와서 했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법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보고 어떤 때는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가져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 가지 다를 삶 속에서 응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다른데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은 너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과 거기에 따른 응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여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감옥에서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제목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그거 달라고 계속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묵상의 축복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혼자서 드리는 예배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특정한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동행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기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노력은 기울이는데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응답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힘으로 표현하자면 힘이 계속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힘이 계속 쌓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축구로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막 전반, 후반, 축구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막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한 70분 가까이 전반 45분, 후반 45분 뛰는데 한 70분쯤 지났을 때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전략이에요. 마지막 5분, 10분 이렇게 남았을 때 선수를 투입시키는 그 선수는 나머지 20명이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체된 선수는 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교체된 선수가 골인을 시키고 역전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게 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쌓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보는 것과 힘이 다 빠져서 지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본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지쳐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이 힘이 쌓여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가 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하는 순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여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우리의 하는 일에 나타납니다.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그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볼 때는 따라올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꾸미고 뭐 말하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일을 하고 이런 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고 있는가? 그 힘이 쌓여져 있는가? 이 힘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목회자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 후대들을 잘 키우고 싶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부닥쳐서 뛰어넘을 힘도 없고, 바꿀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겪게 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아왔던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 말고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오랫도록 각인되어 와서 안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충격요법이거든요. 큰 사고가 터지게 한다든지, 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어마어마한 질병을 겪는다. 이러면 내가 평생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인돼 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각인된 것은 싹 바꾸게 돼요. 이게 충격요법인데, 이러면 인생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계속 반복해서 쌓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등산을 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내가 힘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힘이 쌓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른 것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말은 다른 거 하기 전에 빨리 이 답부터 얻고 치유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기준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을 수 있는데 120명이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약속하신 그전에는 기도 제목도 아니었던 성령 충만을 두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되어지니까 하루하루의 오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신 문이 뭐죠? 순교의 문이에요, 순교. 성공의 문이 아니라 순교하는 길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순교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여서 그 배경 속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여서 그 배경 속에서 어려움도 부딪혀보고 그 힘의 배경으로 일도 하고 이러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합쳐져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면 굉장히 여유 있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딱 오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유 있게 쳐다보면서 기다릴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게 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막 급하게 해결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더 오고 겹쳐지죠. 이러니까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히 마귀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걸 알고 이 힘만 축적되지 않도록 평생을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로마서 전체를 쭉 정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한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빠르게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로마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 로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강대국에서 시작이 되고 앞선 시스템, 앞선 문화적 배경에서 시작되거든요. 시대마다 로마 같은 큰 나라가 생기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배경,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느냐. 재앙의 근원을 막기 위하여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구원의 축복과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의 최첨단 바벨탑은 무너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나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배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에는 언약궤 옆에 블레셋의 우상들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복음화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시대의 언약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로마의 우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7교회들을 세우셨죠.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도 재앙이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가장 최악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부추겨서 이념 대립을 하거나 어떤 목적과 이익 때문에 무기를 동원해서 살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를 강도짓해서 살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아주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가장 폭력적인 상태가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 중에 가장 재앙인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로마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간단하게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벌이는 전쟁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전체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과 서방 세계가 같이 붙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러시아나 또 중국이나 이런 세력들이 있고요. 좀 작게 얘기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석유 패권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란과 또 미국과 보이지 않는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악해요. 지도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이에요. 폭탄이 막 6천 발, 5천 발, 그 살고 있는 도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장사정포라고 하는 그 포가 15,000발인가 일시에 쏘면 우리나라 거의 수도권 전역에 쏟아지잖아요. 방어망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아놓고 있어서 그렇지 전쟁이 일어나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리해지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전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중심처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로마 복음화, 이 시대의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의 힘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도망을 맞이했죠. 창세기 14장에. 희생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모세는 바로 왕과 전쟁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제사의 비밀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쳤죠. 사무엘상 17장에.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을 고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겼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에 기도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죠. 여러분, 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는 우리의 생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노예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난당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리방황하며 학살당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로마 복음화, 우리 가슴에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로마를 향해 기도하는 이때 바울 한 명이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가 지나서 결국 로마는 복음화되어졌죠. 초대교회 하나님이 복음의 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왕이나 지식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만큼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믿음에 관한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중심으로 로마서 전체를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까지는 뭐가 들어있느냐? 참된 구원의 시작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은 틀린 구원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회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행위를 중심으로 구원을 판단하거든요. 율법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죄, 거기에서 시작되는 자범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와 함께 가자 하고 있는데, 물론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을 나눌 길은 없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틀린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참된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구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1장 2절에 미리 약속하셨다. 육신으로는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1장 4절에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도 알아야죠.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 놓여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음소거 표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것 같지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도 알아야죠.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 이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화 되어지도록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그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하셨다. 또 세상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정론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예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얼마나 이상한 인간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꿈도 못 꿨던 게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 전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죠. 일평생 살고 보면, 아,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올바른 구원이 뭐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이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8절에 율법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 종교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에 선생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대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도 사망의 몸에 따라 사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 변하지 않습니다. 8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아들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선을 이루신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로마서를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뾰족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의 진수가 설명되어져 있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13절, 14절부터 15절에 특히 제가 읽어드렸지만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니 전파하지 아니해 주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듣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보면 믿음은 좋은데 너무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생각과 수준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념도 옛날 그대로고 삶의 태도도 옛날 그대로고 어떤 풍습도 옛날 그대로고 내가 의지하는 내용도 옛날 그대로고 자존심도 옛날 그대로예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누가 그 부분을 건들면 막 폭발해요. 저는 예외냐? 저도 비슷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싸움닭처럼 막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끄럽게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옛날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돈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확 빠지고 말이죠. 명예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이전 투구하고 말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참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세상 배경을 의지하던 애굽의 노예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너무 없었기 때문에 늘 뭐 어디 없을까? 그 광야 체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지배받던 노예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벗어나야 돼요. 가문에 있었던 것, 내 인생의 과거에 있었던 것 완전히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가 나오죠.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법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인 인간에게 해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로마서 8장 2절, 15절,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구원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대단한 노력, 대단한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창조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기 때문에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행위를 해야 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어떤 것은 내가 인격은 부족하지만 참을 수도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 원수 같은 인간 용서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 행위만 몰두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에는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남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처절하게 고난당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축복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것임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도 복이지만 내세의 축복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 복음을 위한 응답이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에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누구나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언약적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축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근원적인 축복이죠. 또 민족과 열방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게 하시죠. 또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열방이 복을 얻게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대적인 축복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이 약속은 절대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죠? 사단에게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사야 43장에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쉽게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응답,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 로마를 복음화할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보호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식주인을 붙여주시고 친척 같은 자를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수고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들, 이런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하는 시간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죠. 어디에서요? 나의 오늘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비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배경이 커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이게 됩니다. 믿음이 키워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과 하는 일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능 서밋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이 작은 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현장과 세계복음화의 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기대할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더 풍성하게 있게 되도록 넘쳐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